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감염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행정권을 발동을 하고 교회 모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서의 모임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잠시 닫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것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태를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분별이 되지 않지만 시험을 쳐보면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지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이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른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신앙은 어른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남유다 왕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어른 신앙인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주 어린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요아스의 왕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요. 요아스 왕 앞에 7대 왕이었던 유일한 여자 왕이었던 아달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요아스 왕의 친할머니가 되지요. 이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다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남유다 전역에 우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를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자, 당시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이고 학살할 때에 요아스는요,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만을 몰래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성전에 숨겨두고는 6년 동안이나 키우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우상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이 아달랴라는 여왕을 죽이고 난 뒤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 신상과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는 당시에 7살이었던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그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도 없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형제도 다 죽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요아스를 도와주었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다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요아스 왕은 자신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옆에 있는 동안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을 살려준 고모부 여호야다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으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자 그의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고모부 여호야다가 130세 나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아스 왕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요아스 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요아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러분,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고모부이면서 죽을 자신을 구해주었고 자기를 키워주었고 자기를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고모부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고 은혜를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요아스 왕은요,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요아스 왕의 신앙이, 믿음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살입니다. 여러분, 7살이면 유치원생이지요. 엄마 품 안에서 어리광이나 피우는 그런 나이입니다.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때는요, 부모님에게 의존합니다. 이때 요아스 왕은 고모부 여호야다가 많이 아마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았고 나라도 잘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 왕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나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인격은 7살의 나이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칭찬 들은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호야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믿음은 변질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여호야다에게 배우고 함께 했지만 그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지만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의 문제점입니다.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은 조금도 자라나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말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는 요아스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부하들이 와서 침상에서 누워있는 왕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뭡니까? 그 비운의 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도와주었던 자신을 도왔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 말년은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예배 참석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기도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나님 바라보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이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옆에 누가 있을 때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아스와 같은 신앙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몇 주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성도들과는 접촉도 하지 못합니다. 만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경건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모임이 없어지자 신앙도 예배도 기도도 경건생활도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가? 부모가 일일이 도와주고 챙겨주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누군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없어도 내가 자리를 떠나도 이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더 자라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가족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요아스 왕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아무도 없어도 나 스스로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자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사모하고 그런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여호야다처럼 이제는 내가 신앙이 약하고 어리고 힘든 자가 있으면
그런 성도들을 끌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신앙,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어린 믿음을 내가 성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의료진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